안녕하세요. 최세용 목사입니다. 심포니교회 수요 성경 공부 그 15번째 시간 바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들을 발견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이 말씀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인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015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총 관객수가 1270만 명, 역대 한국 영화 관객수 8위를 기록 중인 그런 영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람객 평점이 무려 9.1점이었어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33년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투사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요. 독립군이 있다면 그 반대쪽엔 누가 있겠습니까? 조국을 등지고 일제의 앞잡이가 된 친일파. 독립투사와 이 친일파, 바로 이 두 세력의 피말리는 갈등을 다룬 영화입니다. 독립군으로 살 것인가, 친일파로 살 것인가,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방향의 인생. 영화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전지현,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이 독립군을 연기하고요. 이정재가 원래는 독립군으로 등장하는데 알고 보니 독립군의 비밀 정보를 몰래 일본에 팔아넘기는 밀정, 친일파로 나옵니다. 여튼 여차저차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일본의 지긋지긋하고 지독한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영화에서는 그 다음 이 독립 후에 친일파 이정재를 잡아다가 재판을 해요. 재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니까 도대체 왜 그랬냐고. 왜 친일을 했냐고. 왜 우리를 배신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아주 핵심이 되는 대답입니다. 광복이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대요. 자기도 광복이 될 줄 알았으면 당연히 친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광복이 될 줄 알았으면 절대로 나라를 배신하지 않았겠죠. 해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니, 일본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으니 나라를 배신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사람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그 방향대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할 것임을 믿고 바라면 독립군의 삶으로, 아니 독립은 무슨, 우리는 이미 끝났어라고 믿는다면 친일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요? 바울은 그가 사울이던 시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위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들려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렇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이 사명 바라보며 달려나갔습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그 내용 자세히 나오거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수많은 위험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삶이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의 삶의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이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에게 모든 교회가 소중했지만 빌립보 교회에게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아주 초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는데 옥중에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담긴 소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를 통해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집중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바울의 꿈은 선한 싸움 싸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옥에 갇힌 것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 매임이
형제들로 하여금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통로가 되었다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내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자신의 이 매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전도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안에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바울을 욕하면서 아니 그렇게 과격하게 하니까 감옥까지 가지 뭐 바울을 짓밟고 올라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15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착한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그 안에서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그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으면 오히려 기쁘고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심지어 내가 그동안 죽도록 해왔던 이 선교 사역을 다른 사람이 다 가로채가는 거 전부 다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오직 한 가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것 하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삶을 보게 되면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대학 시절 CCC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CCC에서 훈련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캠퍼스 전도도 하고 금식 수련회도 다녀하고 정말 이것저것 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참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기에 정말 강력한 영향을 끼친 공동체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CCC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런데 불과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하고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뭐냐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비전이, 꿈이 참 컸습니다. CCC 주제곡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 구원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는 비전.
정말로 참 비전이 컸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다고 나이는 한 살 한 살 늘어가는데 비전의 크기는 왜 이렇게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사역 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요.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의 사역 초기 비전이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비전 사이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의 삶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한 싸움 싸워야 했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쉬웠을까요? 아니요. 매 순간이 환란이었고 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때 그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요. 감옥에서 이 고백을,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두려움에 맞서서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삶. 후렴 이렇게 찬양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 삶의 일체의 비결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고백하는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 일체의 비결.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그것은 능력 주시는 분께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방향은 뚜렷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렇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혹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어딜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힘겹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 표대를 높이 들고 나를 간절히 찾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심포니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순교를 각오한 바울의 이 고백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세상과 하나님을 교묘하게 걸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이 중심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어 믿음의 삶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맞추어 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진정 주께서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우리도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1순위가 무엇인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